여러분 혹시 이 말을 아시죠? 아브라카다브라. 예,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알죠. 예, 그렇죠. 아브라카다브라. 예,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런 뜻인데 이 말이 주로 이제 마법사들 주문할 때 막 하죠. 아브라타가브라. 우리로 치면 뭡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기독교 2단 중에 그노시스의 한 파인 그 파시 리드파에서 어떤 질병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또 불행이 닥쳤을 때 지켜달라고 할 때에 이 주문을 외운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말이 그 해리포터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 해리포터에 사실상 아바다 케다브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렇게 나와서 이제 더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여러분 걸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알죠? 거기에 보면은 막 춤추면서 하는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더 유명해진 그런 말입니다. 우리 흔히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이 던져져서 씨가 돼서 그 말대로 되는 거죠. 단순히 말이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리가 아니고 그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툭 튀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또 긍정적인 말은 마음이 또 긍정적이니까 또 그 말이 툭 튀어나와서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 강해지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에 능한 자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학식이 아주 뛰어나죠.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벌이었습니다. 또 율법으로 봐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뭐 종교적인 면이나 또 여러 가지 학식적인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죠. 또 그런데 그 말에 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하는 모든 말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한 말이 자기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 말은 곧 복음이죠. 바울에게 사울이었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이라는 새로운 말이 들어와서 그의 모든 삶을 바꾸게 되고 그의 말을 바꾸게 된 겁니다. 복음 다시 말해서 살리는 소리죠. 그 말은 세상이 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곧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할 때에 말씀 이게 이제 또 유명한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 예전에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참 독특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은 말이 이 땅에 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이 이 땅에 쓴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아까 말이 씨가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바울은 자꾸 겸손해져요. 어느 정도로 그러냐면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또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혈질적인 바울이 또 아주 까칠한 바울이 점점점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전에 가지지 않았던 새로운 소망,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전에 바울은 그가 들어왔던 말이 율법이라는 말이었어요. 그 율법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더 절망적으로 돼요. 하지만 복음은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살아나게 하는 강한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그 말, 그 은혜의 말, 복음, 그것으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을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준세 번역 3절에서 7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7절.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업을 예를 들었는데 병사, 그리고 또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 그리고 농부, 다 이 세 직업, 세 직업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열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군인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적을로부터 이렇게 지키겠습니까? 딱 규율이 있죠. 일어나는 시간이 있고 자는 시간이 있고 훈련 시간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그걸 잘 절제해서 훈련되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거잖아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운동선수가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합니까? 식습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체력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하나하나 다 절제하죠. 하는 이유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농부도 설렁설렁해서 어떻게 농사가 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써야 그래야 곡식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다 이 세 가지 다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해서는 정말 병사처럼, 농부처럼, 또한 운동 경기의 선수처럼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훈련되어서 그 복음을 잘 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군에 복무해야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상관을 기쁘게 해야 하며, 또 운동 경기를 하는 자도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하며,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소출을 받는 것이 마땅하듯이 복음의 새로운 말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어떤 그러한 고난이 필요하다. 고난이죠.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하고 싶어도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죠. 매일 말씀을 읽거나 기도해야 되죠. 또 어떤 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그러나 그렇게 절제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훈련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이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 내 말이 그에게 잘 전해지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에 절제하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주신 물질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알고 구별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그러한 삶, 또한 자신의 재능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위해서 모든 삶이 다 집중되어, 직업이 다르고 살아온 삶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이 다르지만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 훈련이 곧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의 씨, 생명의 그 복음이 심겨져서 이것이 자라게 되고 자유롭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더 자유롭게 우리를 통해 전해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우고 열매 맺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 8절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한 번 더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성장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과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기웃기웃거리면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면 그 틈을 타서 미혹의 말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의 삶을 정할 때에 그때에 나도 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일을 살리게 하는 그 일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또한 순종하고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미아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복음에서 떠나게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고 말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미혹의 말에 빠지게 되면은 나와 내가 다툼이 일어나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또한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헛된 소망과 헛된 욕심을 따라 모든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말은 마치 악성종양같이 우리의 삶에 퍼져서 복음 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죽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예배가 소홀히 되고 또 기도와 말씀 생활이 멀어지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바쁜데 그냥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걸 꼭 해야 되나? 그건 목사님 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하시고 저는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피하면서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게 되죠. 우리 안에 복음의 말이 자꾸 자라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이 살아나고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미혹의 말,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망령되고 헛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망령되고 헛된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매번 아이고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경건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살리는 그 말이 내 안에 온전히 스며들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망령되고 헛된 것이 보기에 또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참 그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급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택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선택하고는 후회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말한 대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살리는 소리를 품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10분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침과 저녁에 2분 정도 침묵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10분 제가 30분도 할 수 있어요. 2분 침묵 아유 너무 짧아요. 5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하루에 10분 2분 침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은 10분이 20분 되고 20분이 30분 되고 2분이 5분 되고 5분이 10분 되는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아주 강화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때부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삶에 녹아져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다양하게 증거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안에 정말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 살리는 소리로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을 다 몰아내 주십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들이, 생명의 말들이 자라고 또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